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장대 높이뛰기 선수인 세르게이 부부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무려 35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세운 세계 신기록 2개는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훈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진 서훈식에서 이 부부카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매번 점프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넘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한 이 대답을 들은 기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으로 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자 이 보부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때 이 부부카는 슬럼프를 겪었어요. 당시 어느 정도의 이렇게 높이뛰기의 이 높이를 보면서 내가 그 이상은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기소침한 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훈련장을 찾은 보부카가 저 높은 곳에 있는 발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도저히 나는 저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코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포를 들고 저 위에 있는 발을 바라보는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보부카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이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르게이, 먼저 눈을 감고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발을 넘어봐. 그 다음에 점프하는 거야. 이 코치의 조언이 이 세르게아 부부카의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포를 잡고 점프를 준비하면서 먼저 눈을 감고 이 높이를 뛰어넘는 것을 상상을 한 다음에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자 그가 달려가서 마침 자기가 한계라고 느끼는 그것을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몇 차례 이것을 돌파를 하면서 자기의 그 신기록을 35번이나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뛰어넘는 한계를 돌파하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상상,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에 대한 상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상을 갖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상상력을 우리가 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 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버지 아비야 왕은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아사 왕은 4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축복된 왕이 되어졌습니다. 참 다윗 가문의 재력이 이런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 가문에도 아주 엉터리 같은 왕이나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의 발전,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몇 때에 걸쳐서 한 번씩 이런 아사 왕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와서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다윗 가문의 저력인데, 이게 아사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통해 주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군데가 다 나와 있는데, 한 곳은 열왕기에 나와 있고 한 곳은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같이 기록을 하고 좀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기록을 했다면은, 이 역대기의 기록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이것을 영적인 기록들이 이 역대하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과 더불어서 이 역대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 아사 왕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날만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이런 남색하는 자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동성애자들이 뭐 사랑은 혐오보다 여러분 강하다 그러는데, 잘못된 사랑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아닌 거죠. 그런 말을 아무데나 이렇게 막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렇게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건 합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랬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유다가 물려받은 이 우상 숭배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모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41년 왕이 통치한 그 다음에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어머니 마아가가 굉장히 나라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는 이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라고 했던 이 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손에서 키워지고 할머니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아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여러분 큰 것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 이 할머니는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혐오스러운 거래. 우상은 혐오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아끼고 키워준 또 금지옥엽해서 키워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이 태우로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이 아사 왕은 아마 재임 초기에서부터 결단을 하고 우리 집안 누구라도 심지어 나를 키워준 할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태우를 갖다가 패해버렸다. 이건요 굉장히 단호한 것이죠. 이거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 여러분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마음을 이 아사가 가졌는지를 여러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갉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인간관계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 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려면요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영적인 부딪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부모나 형제랑 불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게 인간관계에 매여버리면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여러분 이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여러분 축복을 놓쳐버리고 가짜 잠시 만족을 주는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서운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미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것,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이라요.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데 진짜 개혁은 뭐냐? 진리가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미신, 우상들을 척결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한가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얼마나 참 좋은 이런 시간을 보냅니까마는 여전히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려야 그게 조상들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가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제사상 차리면은 그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그거 먹고 갑니까? 그러면 왜 1년에 한두 차례만 하죠? 자주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신은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밥 먹으면 그냥 그게 땡인가요? 여러분, 귀신을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참 그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참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은혜, 이것을 타협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마 여전히 이런 문제를 놓고 영적으로 싸우는 여러분 분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어쩔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을 위해서 더 마음 써서 기도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와 단절을 하면서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로 넘어와 가지고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은 이 역대하 1장 1절에서도요,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또 5절에도 보면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느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사실 불안하거든요. 유다는 지금 10지파와 분리가 돼서 지금 2지파로 아주 작은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우상을 척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베푸는 상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초불안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 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상이 무엇이냐, 평안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주변에도 평안을 주셔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불안한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싸우게 되고 덜 짜증을 나게 되어지고 덜 예민해지고 누워서 잠도 잘 자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잠자지는 마시고, 그 평안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어지니까 날카로워지고 그러면 공격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그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아내들을 괴롭히는 그런 남자, 교묘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예민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면은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게 아사에게만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사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을 여러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리고 7절 나갑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네. 지금 평안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이 평안한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그 평안할 때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며 형통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형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회복 캠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성훈 대표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후배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이 후배는 25년 동안 조직 생활을 하던 불교 신자예요. 근데 뭐 하는지 모르고 선배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탈북한 분 한 분 이제 데리고 같이 이제 우리 회복 캠프에 참석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나중에 영접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펴지더니 환해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죠. 이제는 옛날 조직에서 떠나서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고 옛날 보스가 아닌 새 보스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과거의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우리 내적으로는 평강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여러분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양성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는데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완전한 평화나 축복이란 것은 없습니다. 유다가 복을 받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마치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나라에 큰 환란이 여러분 닥쳤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강국이었던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대첩을 통해서 물리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100만 대군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또 이 100만 대군 중에서 300대는 병거란 말이죠. 이 300대의 병거는 뭐냐면 전차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는 전차가 없지만 북한군에서 전차를 가지고 밀려 내려오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도 이 대적은 100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 긁어 모아서 58만을 준비했지만 자기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무기는 뭐 더 비교할 것도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이 대적과 싸우러 여러분 나아갑니다. 구스왕 대적과 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왕, 리더는 똑같이 두려워도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게 리더고 그리고 왕인 것입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행동에 옮긴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적은 물이라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큰 대적하고도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이 사이즈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관건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아사왕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어요. 아사왕이 사용했던 최고의 무기, 그들에게 병거는 없지만은 대적들보다 훌륭한 어떤 싸울 만한 무기는 없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산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면 모든 것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요 악한 사단의 시기와 또 위협이 늘 존재해요. 내가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마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왕을 따라서 이제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힘든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여러분 있겠죠. 아마 아사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정면으로 맞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여러분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여러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아마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그 애굽의 시삭이 찾아와 가지고 그 금과 은, 솔로몬 때 쌓았던 금과 은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유다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금과 이런 은을 많이 쌓아둔 줄 알고 이렇게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싹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어집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순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자식을 빼앗기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걸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적들은 너무 많고 무기는 너무 강력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사람으로 대적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이 백성들의 기도, 특별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됩니까?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셔서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노력한 물건들을 갖다가 오히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도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에도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아마 팔레스타인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 이런 것들을 잔뜩 여러분 모았겠죠.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이 전쟁에서 유다가 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런 가축들을 다 얻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이 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면 사탄도요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포효가 뭡니까? 주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 속에는 주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은 무슨 손이냐? 이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이 손은 승리의 손이고 이 손은 구원의 손이고 이 손은 치료의 손이고 이 손은 회복의 손이고 이 손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고는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거뒀습니까?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의 이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 하나를 보내요.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가 형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5장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나아가면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간증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는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유다 나라는 별로 힘이 없는 나라, 약한 나라, 주변에서 이렇게 탁 먹기 좋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히지 않도록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알찬 나라, 작지만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아무나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 가운데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주의 백성들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거예요. 부부가 문제가 생겼든지 가정의 일이 생겼든지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자식 문제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스스로 풀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가 바뀌어서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여러분 간증의 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케 하셨다. 부지런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